당시에 사도들의 세계는 두 세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12사도들. 이 12사도들과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뒤늦게 부름을 받은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가 되기에는 정말 다른 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태어난 배경이 달랐어요. 태어난 배경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먼저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달랐어요. 학식이 달랐어요. 게다가 이방 땅에서 이들은 태어났습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바울과 바나바 둘 다 공이 누구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던 대단한 식견과 대단한 가문의 배경과 대단한 위치와 대단한 재물을 자랑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 이들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성장 과정이 완전히 달랐고 예수님이 부르는 그 시기가 달랐고 가지고 있었던 학식, 지식, 비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바울은 모든 것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속에 들어와 보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파라처치라고. 파라처치. 처치 중에서도 처치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로컬 처치가 있고 파라처치가 있어요. 로컬 처치는 뭐냐면 우리 하늘문교회처럼 이 지역에 위치한 그런 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파라처치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특정한 집단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CCC에서 활동했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졸업한 후에도 GCCC 해가지고 그러니까 졸업한 CCC 해가지고 정동 채플에 가서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이 그들의 스승이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양식, 그들의 삶의 양식을 김중곤 돌아가신 작고하셨는데 한 몇 년 전에 김중곤 목사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에도 모였어요. 지금도 모이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세대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자식들까지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CCC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선교단체 교회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파라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파라처치는요 모이기가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같은 색깔의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뭐 같은 대학 동문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모이기가 진짜 좋아요. 그런 경우는 마음이 쉽게 전달이 됩니다. 주고받는 것도 훨씬 빠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로컬 처치는 달라요. 우리 교회처럼. 연세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아까 아기가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특송을 하잖아요. 파라처치에서는 이런 거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부 다 주 안에서 아이든 어른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지고 있었든 적게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강점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로컬 처치였지 파라처치가 아니었어요. 특정한 무리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요. 완전히 다른데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다른데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성숙. 저 어렸을 때는 이름이 성숙이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김성숙, 박성숙, 성숙 굉장히 많아요. 문성숙, 성숙이라는 이름이 진짜 많았어요. 나중에 놀리고 그랬어요. 또 미숙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얼마나 미숙하면 미숙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막 이러면서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농담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우린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녹아들어야 돼요. 같이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녹아나잖아요. 녹아들면서 뭐 하느냐?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죠. 말씀이죠. 기도죠. 성도의 교제죠. 전도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급성장하려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가슴이 넓어지거나 귀가 커지거나 마음의 그릇이 커지겠죠. 영적인 지각이 탁월하겠죠. 근데 여러분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요 그것이 나에게 체질화가 이루어져요. 그걸 가리켜서 뭐냐 봉사와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봉사와 헌신.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나 여러분 권사님들은요, 이 봉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봉사하려고 해야 돼요. 좀 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로서 뒷바라지하고 여름 행사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선포가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이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안 끝나요. 누군가를 반드시 살려냅니다. 이게 재미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같은 사람은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난 배경이 달라요. 형제들이 다릅니다. 성장 과정이 달라요. 학식이 다릅니다. 고향이 달라요. 고향이. 이번에 제가 부산을 갔다 왔는데 고향 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사모님께서,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뭐 드시고 싶냐니까 회를 드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를 먹으러 갔어요. 우리 가운데 또 물주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다 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맛집을 띠디디 눌러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회를 먹으면서 우리 전부 다 기절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가시걸랑 제발 광안리에 가서는 회를 드시지 마세요. 90% 이상이 여러분들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가 나오면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안 이뻐요. 일단 접시가 그냥 대충 나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1인분에 25,000원 하더라고요. 회값은 다 받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스키다시가 한 개도 없어요. 애기 데려갔다가 낭패를 입었어요. 애기들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콘에다가 치즈 얹은 거 이렇게 한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거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 먹을 거 뭐 있습니까? 튀김이라도 있습니까? 한 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부산 임심 참 고약하구나. 제가 다른 데 가서는 먹어도 부산에 가서는 먹나 보자. 근데 뭐 시장에 가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갈치 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근데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음식점이었는데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맨날 가면은 뭐 상다리 휘어진 거 이런 것만 봤잖아요. 그런 것만 보다가 그게 이제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다음에 회 먹기가 부담스러웠는데 딱 한 가지 좋은 건 있었어요. 다 먹고 났는데 위장이 전혀 부담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딱 맞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이들에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간 거니까 그분들도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동네가 원래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더 놀란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부산이 왜 성시화가 잘 안 되는가, 왜 전도가 안 되는가 했더니 모든 웬만한 이단들이 전부 다 부산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박태선도 부산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부천이 아니었어요. 여기 시흥삼동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시흥삼동에 박태선 천도관이 있죠. 그죠? 전도관이 있어요. 천부교래. 뭐라고 부르는. 박태선이가 오래전에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앙촌은 존재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만희, 신천지도 보니까 이만희가 김경인가? 누구 자기 애첩에게 물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교주들이 와이프들에게 물려주더라고요. 근데 이만희 이쪽에서 신천지에서 제일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만희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한대. 나 만나보고 싶어, 이만희 씨. 도대체 영생.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박태선 장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3,000살 먹은 참 감람나무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천에서 많이 알아요. 그 비둘기 날아가는 그 형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거길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누님이 있었는데 복숭아를 안 드십니다. 복숭아를 안 드세요. 왜 집사님 왜 복숭아를 안 드세요? 그랬더니 선악과라고 가르친 거예요. 선악과. 복숭아가 선악과래요. 여러분 복숭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입에다가 막 넣어줬어요. 장난하면서. 안 죽는다고. 우리 그렇게 먹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복숭아 밭을 자랐거든요. 그럼 진즉에 죽었어야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먹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그때 건재했다고 그러면서 드셔도 된다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쥐고 계시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걸 진짜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거,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곧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대신해서 와이프들을 교주로 세운다. 이렇게 미련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와이프도 곧 죽잖아요.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지. 아니면 오랫동안 내 영생이 내 새끼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손주에게 물려줘야죠. 손주에게. 그죠? 그럼 좀 오래 갈 거 아닙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딜레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영생에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부산에서 온갖 이단들이 다 파생했더라고요. 다락방,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거기였어요. 그래서 부산이 정말 악에 쳤어요, 저는. 그리고 제일 큰 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S교회입니다. 거기도. 서울에서도 제일 큰 장로교회 S교회인데 거기서 또 S교회. 근데 그 S교회에서 뭘 하느냐? 여러분들 어르신들을 교회로 다 초대를 하시면서 오고 가실 때마다 여비를 드린다. 뭐 5,000원씩 드린다 그랬나? 10,000원씩 드린다. 돈을 드린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에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그 시골에서 차를 탈 수 있는 모든 분들은 거기가 그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인데 차를 탈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네 교회로 다 모셔가고 차를 못 타는,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그 시골 교회에 부탁을 해서 예배 드리게끔 해준답니다. 좋은 건가요? 참 헷갈려요, 진짜. 그러니까 일할 수 있고 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국 교회가 이게 병폐예요, 여러분들. 타락한 거예요. 물론 저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을 받으면 75세 넘으신 모든 어르신들은 용돈 드리고 싶어요. 그건 용돈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교회 속에서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 교회에서 어느 정도는 용돈 드리면서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여러분들도 그 꿈 가지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곧 노인이 돼. 금방 75세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네? 금방 넘어가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여기 나오는 사도들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논쟁, 변론, 다툼 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가 쓸데없는 변론하고 다투고 이러잖아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해요. 무엇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럼 빨리빨리 포기하셔야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이 달랐던 사람들이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 안에서 이 사도들은 하나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기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줄까요? 천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복을 준다고요? 제 동기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딸만 셋이었는데 늦둥이 본 거예요.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성복이라고 지었대요. 성복. 촌스럽게 성복이 뭐예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임 목사, 걔가 벌써 20살인가 이렇게 됐어요. 임 목사, 야, 복을 받는다는 게, 그리고 복을 이룬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아, 그런 뜻이었어요. 나는 그냥 성복이 하니까 촌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아니죠. 사실은 천복이라고 짓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왕에 하늘의 복을 타고나는. 누가 제가 천복이라는 이름 참 좋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복이 더 좋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1000개의 복이 천복이가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만복을 뛰어넘는 거예요. 만복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면 하늘의 복이 나에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은 그랬을까요? 첫째,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따라가셔야 돼요. 순종하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귀가 모를까요? 압니다. 귀신들이 모를까요? 우리보다 귀신같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믿습니다. 아는 데서 멈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못 믿어요. 성령께서 순종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순종 절대로 못 합니다. 좋은 건 알아요. 그게 바르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힘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걸리는 일이 많았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지난 한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감정이 상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 별로 달갑지 않은 사이였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성령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인하여 올라가는데 이 계시의 말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져야만이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복을 누리면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지금 상해 있다니까요. 이거 원치 않는 일이라니까요. 안 올라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역시 바울에 대해서 뭔가 탐탁치 않게 여기는 바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후발주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막 매사에 치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학식이 대단한 거예요. 아볼로를 붙여봤어요. 아볼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볼로는 구약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에 딱 쓰니까 바울의 제자들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들이 좋게 생각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게다가 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왠지 옳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왠지 옳은데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 그런 거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참 신기하죠, 이게. 바울의 말이 다 맞아. 그래서 아멘은 했어.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거 우리하고 한 얘기가 별로한 차이도 없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말이 탁월하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논리적이다. 바울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요 바울을 그렇게 안 대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정중하게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전하는 감정은 상해 있었다니까 양쪽 다. 근데 그들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외쳤던 복음, 이걸 그대로 바울은 증거했고 그것을 듣는 사도들은 언짢았지만 야 바울이 잘난 척해, 바울이 대단한 척해, 기분 나빴지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딱 기울입니다. 그리고 아멘할 부분에 아멘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그가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바나바를 사도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일하면서 모든 마음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100%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끝까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 되셔야 되고 끝까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고 마지막 헤어질 때는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성령께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께 예민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더라. 이게 나와요. 마음이 민첩했다. 원어 성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성령에 민감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바뀌면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내려옵니다.
근데 다니엘은 계속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나라가 바뀌면 여러분 정적부터 죽여요,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부터 먼저 죽입니다. 게다가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 밤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부름을 받고 벨사살 왕으로부터 왕의 망토를 입고 왕이 쓰는 도장을 받고 인장반지를 받고 최고의 예우를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신기한 건요,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함락한 이후에 다시 다니엘을 등용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위치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나라의 요긴한 인물이다, 중요한 인물이다, VIP다. 이게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의 머릿속에 딱 박히게 된 거예요. 인식이 딱 된 거예요. 대화를 딱 보니까 이 사람 버릴 사람, 이 사람 죽일 사람 아니라. 근데 다니엘의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권위와 여러분들 그 모든 학식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에서?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께 늘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를 가르치세요. 내가 주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이게 다니엘의 늘 생각이었어요. 그게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는 약삭 빠른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세를 대충 훑어가지고 야, 이 편에 있으면 살겠다. 그럼 다니엘이 진지게 모가지 날아갔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러잖아요. 늘 죽을 자리, 늘 안 되는 자리, 늘 처참한 자리, 늘 요거도 먹는 자리, 모든 문무백관들이 전부 다 그의 흠과 티를 잡기 위해서 서슬이 시퍼란 그런 자리.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었어요. 창문을 열고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패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천수를 누리다가 죽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다니엘이 원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유다의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우리 같았으면 고향 땅 빨리 가고 싶죠. 근데 이런 점에서 요셉도 똑같았어요. 요셉도 보세요. 나이 30살에 국무 대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9년을 기다려서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년, 13년 전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누가 제일 그리웠을까요? 아버지다.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그 형제들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족복하는 거였어요. 네 아비가 평안하다냐? 너에겐 형제가 이게 다란 말이냐?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게 항상 육신의 정이 그리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갑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불러들여요.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야, 정말 왜? 여러분 바로가 딱 보자마자 깨달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외에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맡길 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으랴? 그럼 맡기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에 깨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차지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게 순종 안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하나가 되면서. 둘째로 그들은 모두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했으면 진리의 말씀이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속은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3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단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박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마귀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왜? 마귀의 뜻이었으니까요.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복음의 내용을 감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입이 무거워야 된다. 아무 때나 무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말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추지 않았어요. 가리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다 선포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 죽으셨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죽였는데, 바리새인들이 죽였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로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부활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믿는데 너희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그 믿음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복음의 전부였어요. 성령을 의지해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느냐?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의 구주로 믿고 싶으냐? 그 역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이니라. 너희가 교회에서 희생하면서 충성하면서 수고하기를 원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에게 자유와 평안이 주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너에게 자유와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허무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이것을 허무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놈들이다. 이단들이다.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 가만히 들어와서 가라지를 뚝뚝 뿌려요. 여러분, 올 여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이번에 찬조를 얼마 할까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세요, 여러분들. 작년인가요? 서영복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 겁니다. 영혼의 회복은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은요, 기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요,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이를 깨물면서라도, 이는 못 깨무나? 이를 꽉 다물고서라도, 혀를 깨물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해보세요. 해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걸 맛보고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또, 목사님 지난번에 맥주 감사도 했고, 그건 그거예요. 그건 그거. 몽골 특별 수련회 헌금 만들어서 보냈고, 그건 그거라니까, 여러분들. 이건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헌신을 하셔야죠. 맨날 새 것을 원해요. 근데 맨날 큰 것만 가지고 와.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거 잊어버리세요.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노다지를 캐세요, 여러분들. 그게 사는 거라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복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들떨어진 목사 아닙니다. 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았으면 저 목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데 뛰어다니죠, 여러분들. 뭐 때문에 목사합니까? 돈도 못 버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물질의 복도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제일 큰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건강의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배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을 말하면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 꿈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꽃피듯이 활짝활짝 만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키워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엄마는 저 작은 소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것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뗐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 피눈물을 흘리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 역시도 바울과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역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자유, 이걸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진리.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왜? 같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와 다른 복음의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그 관계는 깨져요.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동일했어요. 지금이나 2000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2000년에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러니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고통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까? 박살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동일한 비전, 동일한 삶의 목적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똑같은, 전혀 얼굴 형태 모든 것이 다 달랐는데 동일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사람들이 유명하다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내게 상관이 없으며, 바울은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유명하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큰 교회 다니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도움이 하나도 없이 나 지금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바울 자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어요. 바울 자신도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주된 업무는, 주된 임무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미션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구원하는 일이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기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삶의 목적이 없었다면 자기는 부름받지도 못했을 텐데, 그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 이방인의 그릇으로 나에게 주된 임무, 최고의 미션을, 메인 미션을 나에게 이방인으로 설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같다는 얘기예요.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당시의 모든 사도들은 동일한 비전이 있었고 동일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들은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이 시흥 3동에도요 수많은 동남아시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옛날에는 뭐 중국인, 뭐 조선족, 교포 뭐 아니에요. 요즘 다 달라요. 다. 전 세계에서 한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어 못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러시아어 못해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영어가 필요할까요? 한국에 사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한국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뉴질랜드 가서 처음 갔는데 도와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영어도 같이 읽기도 같이 하고 성경도 같이 나누고, 목사님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분들은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온 사람들에게 영어로 된 책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말문을 틔워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 우리 민족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단일 민족 아닙니다. 어떤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코 큰 사람들 있죠. 저기 남방형이랍니다. 코쟁이들이 와서 섞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표류했던 외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후손들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눈이 퍼런 애들 있어요. 거의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간혹 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계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일 민족은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섞인 거예요, 전부 다. 심지어 유대인들 다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주고 한국의 따뜻함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돼요. 말문 안 통해서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될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 평수를 넓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집 평수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서로를 경쟁적인 관계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비전과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동일한 비전과 목적에 그들은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비전이 다른 거 아닐까요? 혹시 삶의 목적이 다른 거 아닐까요? 이게 같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도 우리의 손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똑같은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삶이 똑같았어요. 오늘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전체 교회의 기둥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바울은 조그만 시골 교회 목사님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았어요. 아주 크고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 모든 사람이 다 인정했어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 말이다. 이게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아무리 학적으로 들이대도 바울의 말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심의 딴지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뭐 해줘? 존중해주고 항상 대등한 관계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학식이 자기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영적인 지식도 차이가 났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거든요. 근데 설명할 수 있는 문학적인 기품, 그 다음에 학식, 이런 것들은요, 베드로가 바울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뭐 이 내용이 나와요.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말했다고 베드로가 인정할 정도예요. 나는 그걸 억지로 풀지 않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본문이 있으면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다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최고의 학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에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 명함을 절대로 못 내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의 위상을 항상 존중해 줍니다. 존중해 준다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별,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은 내가 아니라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는 똑같이 항상 앞장을 서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구제가 같이 가야 돼요. 영혼 구원은 구제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오류를 범합니다. 두 가지 오류를 범해요. 첫째는 뭐냐면 못 사는 곳에 가니까 물질로 선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질의 후원을 전혀 안 해주는 거예요. 오류입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오류입니다. 복음은 물질의 후원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물질의 후원이 없어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의 후원을 할 수 있을 때 안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던 미국의 북장로교회, 미국의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장로교회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했느냐? 복음만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당도 지어주고요, 한국인 목사님의 월급도 주고요, 사례도 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거 잊지 않았고요. 참교회의 모습이에요. 참교회의 모습.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모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요, 그 나그네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 읽어보세요. 여러분. 톨스토이 인생론, 이런 책들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우리의 삶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걸 빼서라도 상대방의 입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 청년들이 2명이 왔는데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겉늙었어. 왜냐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애들이 막 늙어가.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나님 이게 SFC 친구들이에요. 근데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나중에 그 SFC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 SFC 속에서는 예배 저렇게 안 드렸는데 어떻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애들이 예배를 배운다는 거죠. SFC 예배는 다 떠드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떠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분위기를 깨뜨리셔야죠. 빨리빨리.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또 눈높이도 맞춰줘야 돼요. 애들 어떤 때는 늘어지게 내버려 둬야 돼요. 지들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부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 길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른 예배 딱 오니까 다 어른이야. 게다가 여긴 거룩해. 딱 느낌이 오잖아요. 떠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은혜를 홀라당 지놈들이 다 받고 가더라고. 가는 거 다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9살만 넘어가면요, 어른 예배 드려도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애들이 이해 못할 것 같죠? 여러분, 엄마가 이해 못하지 애들은 이해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 경험. 저 그렇게 해봤어요. 패밀리 예배를 10년 넘게 드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들이 진짜 빨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딱 붙여놔야 돼요. 딴 생각 못하도록. 그냥 잡아만 둔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딴 생각 못하도록, 딴짓 못하도록 딱 잡아놨을 때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간 지나면 그 효과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복음과 함께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십니까? 구제하셔야 돼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TV에서. 2만 원만 하면은 한 달 생활비가 된다는 거예요. 많대요. 3만 원, 5만 원이면 된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동참해 보세요. 신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미랄선교단이라는 장애 아이들을 섬긴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11조를 다 거기에 다 드렸어요. 우리 교회 무조건 모든 헌금의 10분의 1을 다 그쪽으로 다 후원해 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기다리더라고요. 그 애들이 정바가 애들이었어요. 진짜 머리가 진짜 아픈 애들이었어요. 이번에 부산에 갔더니 그 목사님 딸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제자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저 울면서 왔어요, 사실. 큰 아이는 4살이고 작은 아이는 이제 1살이에요. 올해 태어났어요. 122일째입니다. 123일인가요? 제가 갔을 때가 120일, 목요일이었으니까. 큰 아이는 5다리다 못해서 발목이 돌아갔어요.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하니까 얘도 무릎을 꿇고 있다가 W자로 무릎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이 돌아갔어요. 양쪽이다. 이거 재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애가 태어났는데 재활 이걸 안 사이에 둘째 애가 태어났는데 둘째 애가 뭐 늘어지는 영아 결핍증이고 영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호가 후두엽에 문제가 생겨서 뇌병변이 생겼는데 이게 신호가 뇌까지 완전히 가야 되는데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후두엽에 가다가. 그러니까 근육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123일이 됐는데 이제 50일밖에 안 된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활시켜야 돼요. 근육을 주물러주고 만들어줘야 돼요. 몸이 움직이다 보면 뇌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큰아이 다리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큰아이가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이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이 친구의 근거지는 인천인데 그 사모님도 인천 출신인데 두 분 다 밑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부산에. 그러니까 부산 쪽에는 친척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양말 장사를 하시는데 70이 넘어서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시는데 양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버십니다. 양말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 근데 그 교회 섬기는 데는 내놓아도요. 이 엄마가 또 대쪽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교회는 헌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참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애가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기침이 멈추냐? 사택이 어디냐? 그랬더니 사택에 어떤 조그만 1층 집을 빌렸대요. 근데 그게 들어가면 코가 찔르는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얼마냐? 그랬더니 1,500인가 2,000에 전세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환경을 못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꾸죠?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목사님 힘이 없어요. 이게 사역자들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의 삶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갔어요, 진짜. 전 너무 감사한 건요. 예배당을 딱 갔는데 찬양대석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개척했습니다. 단 한 번도 공간이 작아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진짜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가장 척박한 땅에서 복음 증거하겠다고. 우리가 간 날에도 전도하러 나가더라고요. 큰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왜냐면 손님이 거의 보지 못하다가 손님을 보니까 가는 모습에 계속 우는 거예요. 한동안 울었다 그래요. 집에 갈 때까지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쳐가지고 잠들었다 그러면서 카톡에 올렸는데 마음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갔던 모든 걸 다 모아서 그냥 헌금하고 왔어요. 한 푼도 우리를 위해서 안 썼습니다. 원래 모일 때마다 제가 2달에 한 번씩 그 모임에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모임을, 아이들이 아니라 제가 청년 때 지도했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얘네들이 저를 중심으로 모이고 싶다 그래서 그 모임 만들어졌어요. 한 친구가 갔던 친구가 글을 띄웠어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2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고 3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갔다 왔다 막 보고를 할 때는 막 어쩌고저쩌고 막 띄우더니 돈 내라고 딱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쪽으로 헌금하거든요. 그래서 15일 날 내가 송금하니까 15일 전에 입금시키라 계좌 딱 띄우니까 3시간 동안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딱 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치고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모이는 친교 모임인데 그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모임이지만 플러스 알파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다니 집사님 대단하고 멋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복음과 구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제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밥그릇을 쪽박차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못되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극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근심하게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버릴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바라보고 주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혼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영혼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그런 일에는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떤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요. 같은 성령, 같은 복음의 내용 여러분들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삶의 목적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같은 삶의 형태 이게 나타나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살다 보면. 올 여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 그 교회 이름이 꽃마을교회. 제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꽃마을교회에서 기도하시고요. 그 자녀들이 목사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사모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힘들어서는 안 돼요.